매주 이 시간 세계 종교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도 종교 중 하나인 자이나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양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이렇게 전화로 만나 뵙게 되니 좀 특이하고 좋은데요. 아, 예, 그렇게 됐네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선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종교작가 류상태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인도 종교 중 하나죠. 자이나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자이나교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이나교는 네. 어떤 종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이나교는 서기전 500년경에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입니다. 네. 불교하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을 했지요. 마하비라라고 하는 분이 창시한 종교인데요. 네. 현재 인도에 약 370만 명 정도의 신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인도의 인구가 총 몇 명 중에 370만 명? 인도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중에 370만 명이면 네. 네네. 그래도.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많은 거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그 절대 숫자로 하면은 거의 세계에서 그 5번째 되는 그런 많은 신자라고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그 자이나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 자이나교는 특히 그 생명 존중 사상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죠. 예를 들면은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네. 슈바이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이나교를 특히 존중한다고 하고 자이나교의 그 생명 존중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살생이라는 핵심 가르침을 가진 이 자이나교에 대해서 좀 더 알려면 네네. 그 종교의 창시자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네. 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라는 어떤 인물인가요? 예. 마하비라는 아주 그 고귀한 이제 태생을 하신 분이에요. 네. 예, 귀족으로 태어났고 또 궁전에서 자랐고 부모만 해도 5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젖을 먹이는 이모가 따로 있었고 목욕시켜주는 부모, 또 옷 입혀주는 부모, 놀아주는 부모, 또 노는 장소를 옮겨주는 부모가 각각 다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자란 분입니다. 네. 그러나 보통 그렇게 자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그 향락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속적인 그 교만이라든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네. 상당히 그 신중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전부 다 거부하고 3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예, 그리고 와. 이제 사병들,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도 해체하고 네. 가출을 해서 고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 과정이 어찌 보면 부처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네. 부처님은 고행을 하다가 이 극도의 고행만이 옳은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너무 이렇게 지치니까 힘드니까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구나 하고 오히려 음식을 들으면서 더 큰 깨달음의 길로 가셨거든요. 네. 그런데 마하비라는 그와 달리 오히려 더 그 고행을 더 깊이 체험을 하게 되고 계속 고행을 하면서 극도의 고행이 오히려 그 우리의 영혼을 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과는 좀 다른 그런 길을 가게 되죠. 그렇군요. 예.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과 굉장히 비슷한 태생을 가지셨는데 네네. 자이나교와 불교 두 종교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나요?
네네,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서로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그 비슷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두 종교가 다 힌두교를 기반으로 인도에서 발생된 종교이지 않습니까? 네, 힌두교. 네. 네, 발생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서로 통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부처님하고 뭐 두 분이 뭐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힌두교의 중심 사상인 업과 윤회의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그것도 두 분의 공통점이지요. 네.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불교에서는 불변하는 영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세상에 불변하는 것은 없다. 불변의 존재는 없고 불변의 법칙만이 있다. 그래서 그 연기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인화교는 아니라 불변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부분은 힌두교하고 통하는 부분이죠. 네. 힌두교에도 불변의 그 자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자인화교에서는 그 지나라고 해서 불변의 영혼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자인화교와 불교가 갖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인화교는 네네.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 발생한 만큼 가르침이 불교와 유사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자인화교의 네. 일단 핵심 가르침이라면 무엇인가요? 예, 자인화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생명 존중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생명 존중 사상이 아주 극도로 발달한 그런 종교고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정도가 물론 불교에서도 불상생을 가르칩니다마는 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자인화교의 승려들 보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맞아.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네. 복장이 되게 특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빗자루를 쓸면서 길을 걷거나 이런 일들을 해요. 아주 부드러운 빗자루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네. 혹시라도 숨을 쉬다가 벌레가 입 안으로 들어갈까봐.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위생을 위한 게 아니라 네. 벌레의 생명이 자기 때문에 희생될까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어머. 그런 네네. 것까지.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빗자루를 이렇게 쓸면서 지나가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빗자루죠. 네. 혹시라도 내가 어떤 그, 벌레를 밟아 죽일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무서운 걸레로 이렇게 쓸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 정도로 그 하찮은 우리가 미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벌레들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종교. 그 종교가 자인화교인 것이죠. 네. 이런 점이 바로 그 간디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 어떤 그 비폭력 그 저항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자인화교에서 말하는 불살생 그 아힘사라고 하는 것이 네. 단순히 그 살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체에 대한 어떤 그 동정심, 네. 그리고 그 생명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쓰지 않는 것,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 아힘사는 비폭력 운동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간디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철저한 불살생이란 가르침이 아힘사라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생명경애와 이 불살생, 사실은 그런데 이 현대사회에서 불살생을 실현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그렇죠. 네, 많은 수행이 따라야 할 것 같아요. 네. 자인화교 신자들은 이 불살생이란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생명체에 대한 완전한 불살생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네. 동물에 대한 불살생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식물에까지 적용을 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네. 우리가 먹는 쌀도 야채도 이게 다 생명이거든요. 네. 생명 아닌 것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체를 먹어야
사는 게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 특히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생명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불살생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 동물까지예요. 동물까지. 그래서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학교 승려들이 마스크를 한다든지 빗자루를 쓰면서 걷는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수고들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연약한 생명체들의 어려움도 느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 고행 중에서 일부러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작고 약한 생명체를 위해서 고행을 하는 일부러 고행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달려드는 벌레들을 위해서 네. 자기의 몸을 그냥 노출시키는 것이지요. 네, 일부러 그 생명체에게 자기 몸에 어떤 이렇게 피를 빨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고행도 자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 고행도 하는군요. 정말 네네. 극도의 고행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고행과 뭐랄까요 다른 생명체를 위한 자기 자신의 내어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행 자체에도 이 불살생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교지만 이 자이나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자이나교의 가장한 특징이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금욕주의 이런 걸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네. 자, 저는 이제 금욕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자이나교 승려들은 또 신도들도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욕심을 절제하는 데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부분이 바로 현대인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태움에 있느냐 아니면 비움에 있느냐 이런 부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극단에 치울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기본적인 소유는 필요해요. 어떤 기본적인 욕구, 먹을 음식이라든지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든지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져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풀어놓는다면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기독교 성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이나교의 이런 극도의 금욕주의 사상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절제를 배우고 어떤 소유를 지나치게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을 조금 좀 여유 있게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현대 사회가 물질 사회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사람이 우선시되는 좀 뭔가 자연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인도의 소수 종교인 자이나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